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코로나 상황 속에도 어려운 중에도 지키시고 이렇게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외롭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핑계나 나태한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주위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온 성도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깊이 내재된 내적인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니고데모는 일단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그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그런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또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최고 의회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멤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70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관리하고 또 때로는 아주 중요한 송사를 판결하고, 그리고 그 일을 특별히 정치적인 것 외에는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의결하고 재판하고 또 관장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과 또 권세를 가진 그런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뭐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성공을 했고요. 또 사내들인 공예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졌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고, 그리고 뭐 권세와 존경과 뭐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 속에서도 잘 나가는 부자 아니겠는가? 라고 추론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요한복음 보면 우리의 추론을 넘어서 니고데모가 부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성공한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갈릴리 그 촌에서 온 나사렛이라는 그 촌에서 온 예수를, 그것도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까지 해가면서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본문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밤에 이렇게 본인이 오히려 훨씬 더 권세도 가지고 높은 학문도, 그리고 뭐 사내들인 공예로서 그 힘도 가지고, 또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백성들의 존경과 선생으로 불림을 받는 그 자신이, 니고데모가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 촌 구석에서 제대로 정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 향하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자, 그 질문을 이제 왜 찾아왔어요? 그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에 이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2절의 고백 속에 보면 이 니고데모 자신이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갈급함, 내적 갈망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사실 이 2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2절에 하나님을 2번씩이나 언급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더 깊은 내적인 갈망이 이 고백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 내적인 깊은 갈망이 니고데모만의 그 내적 갈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 내적인 갈급함은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본질적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후에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인간이 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 깊은 내면 속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않던 사람이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간절히 찾듯이 인간은 누구든지 그 존재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죠. 사람들 안에는, 인간들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갈급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 내적 갈망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팡셀의 저자인 이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인간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내적인 어떤 갈급함을 파스칼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 존재 깊숙한 내면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대 공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는 거죠. 텅 빈 곳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라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밤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오기까지 밤에 니고데모가 보여준 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내적인 갈급함은, 그 니고데모의 갈급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세상에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채워지는 그런 절대 공간, 공백이 우리 자신, 우리 삶 안에 있다는, 인생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절대 공간, 이 공백을 하나님만이 채우셔야만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채우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거나 찾거나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 절대 공간, 공백이 있기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우려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비로소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며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찾고 더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한 내적 갈망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부자고 또 사내들인 공연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존경도 받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의 삶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나라, 세상에 사는 이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세상 나라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나라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지금 우리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로 이런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각만 해도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또 그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셔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서, 그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만족, 행복을 위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게 돈이고, 그게 부고, 명예고, 권세라고 막 세상이 가르친 대로 그걸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앞을 앞만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걸 얻으려고 달려가잖아요. 때로는 경쟁도 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과 가치들이 살아보니까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도 않고요, 가진 것 같은데도 가진 것 같지 않는,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 오히려 더 추구하면, 더 가지면 가지려 할수록 더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함만 느끼는, 부족함만 느끼고 모자람만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것이 다인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경험하고 모자람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더 원하는 그런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라 그럴까요? 욕심, 그로 인해서 공허함이 막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예수 믿기 전, 아니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세 가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처음부터, 완전히 그런 뜻이고요, 철저히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다시 그런 뜻이에요. 다시 새롭게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 거듭난이라는 이 아노덴이라는 이 헬라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노덴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 의미 속에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늘부터 오는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가운데 일어나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마치 다시 태어난 아이처럼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탄생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남을 역사를 언제 우리가 경험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는 세상에서 예전에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 세상에 같이 하는 세상 속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신의 눈으로만 살았던 삶이잖아요. 이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죄인된 나를,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뭐 물론 돈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권세도 귀합니다.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이 온 나의 행복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살았던 그런 나의 삶이 그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삶이잖아요.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돈만 보고 살았고 권세만 보고 살았고 물질만 보고 살았던 우리가 뭘 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잖아요. 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눈이 열려서 거듭날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거듭남이 있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거듭남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묻습니까? 본문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렇게 묻죠. 니고데모가 아는 것은요, 거듭나야 된다면 그럼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아이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이렇게 물었겠어요? 예수님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아직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니고데모가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면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쳤지만 지식적으로 가르쳤었고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면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치 밤에 찾아오듯 자신의 인생이 아직도 밤인 거예요. 아직도 공허하고 어둡고 허전한 거죠. 솔직히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만의 모습은 아니죠. 지금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들이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고 교회 직분, 집사원에서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요,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진짜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많고요, 또 몸만 출석하면서 직분 가지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출석하고 교회 출석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이 나를 사역으로 이끌고, 그 경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고, 그 경험이 나를 교회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하는 자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듭남의 비결을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본문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죠? 물론 물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러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표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은 몸을 정결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깨끗이 씻어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 보혈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거듭난단 말은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회개의 역사죠. 회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물로 씻음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그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결단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죠. 이 회개의 결단으로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내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의식이 바로 이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와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겠다는 삶의 변화의 결단, 그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개와 이 물세례는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시작이지 거듭남의 완성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의 과제는 뭐죠? 이 거듭남의 삶의 시작을 한순간의 일회성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의 지속적인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되죠. 우리는 연약했음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속적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그 시작된 거듭남의 삶의 시작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이어나가도록, 거듭남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결국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뭐 내가 거듭났다라는 나의 어떤 고백이나 내 주장이나 내 자랑이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이 거듭남의 삶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러한 성화의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내 힘과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당신은 본어겐 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단들이 말하는, 그래서 내가 거듭났나? 아니면 자기 이단에 들어와서 이단에 빠지게 만든 그런 물음이 아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의미는 당신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런 변화되어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죠? 유명한 깡패였고 참 온 대한민국 장안이 잘 아는 그런 그 깡패였는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의 잘못된 그 삶을 이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새 사람이 된 후에, 이제 거듭난 후에 자신이 거듭난 것을 정말 이제 사람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좀 알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 끝에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 마을에 동네에 부고장을 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정말 사람들이 다 이제 김익두가 죽었구나, 뭐 장례가 언젠가라고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김익두가 까만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뭐 사람들은 그 깡패가 죽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직도 죽지 않고 성경책 들고 전도하고 다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옛날 김익두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거 보고 변하긴 변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저거 진짠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거 정말 혹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저런 게 아닌가? 믿지 못한 한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시험해 보려고 김익두가 목사님이 전도하고 지나가는데 아주 더러운 구정물이 다 담겨있는 구정물통을 그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님이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 더러운 구정물이 다 묻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변했는가? 용기를 내서 한 거죠. 구정물을 뒤집어 쓴 김익두 목사님이 그 더러운 물을 툭툭 털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내 손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 결심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내 직분이 권사, 장로, 집사,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위치나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만약 내 삶이 아직도 예수님 믿고 만남으로 변화돼야 할 내 삶의 모습이 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거듭나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 대강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교회의 달력은 시작하기 때문에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 신년 1월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이 대강절기,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를 맞아서 내 삶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내 삶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함으로 이제는 내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지 않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새롭게 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종교 지도자이면서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이제부터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것 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의 대강절 절기에서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또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이 대강절을 맞아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정교인 비대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직 스케줄이 오지 않은 분들은 또 기도 가운데 함께 은혜시가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신령 직분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또 좋은 지도자들 뽑아서 코로나로 힘들지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공천되더라도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기쁨이 되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송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거듭남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이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